her goal is not in her.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지식을 갖춤으로 해서 진화를 하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우리가 상식의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답안을 작성을 하고 정답을 기다리는 상태의 학생과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진리가 세상에 나온다고 해도 내 손에 누가 정답을 쥐어준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정말 다수의 사람들이 무리 없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어요. 오늘은 이제 지금의 시대가 진리가 나와야 마땅할 시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동의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시대에 나오는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해낼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럼 과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가 이제 상식의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각자가 각자만의 답을 이렇게 쥐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러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뭐죠? 진리라는 이 항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굉장히 다양해요. 전혀 통일된 바가 전혀 없어요. 물론 이제 최소한의 공통 분모 정도는 있을지언정 깊이 들어가면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죠? 지난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모든 그 영적인 지식을 붙들고 앉아서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하고 붙들고 앉아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는 진리인 줄 알았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 어떤 것을 붙들고 이것은 진리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누가 나는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 나는 불경의 그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해라고 한들 내 옆 사람이 내 생각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사회적인 동의가 지금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나만의 생각이고 나만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답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추측만 난무할 뿐이라는 것이고요. 진리에 관한 많은 의문에 대해서 이렇다 할 만한 결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답을 찾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진리가 이미 나왔는데 우리가 수준이 떨어져서 이 진리를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아직 진리라는 게 나오지 않았나? 아니면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지식을 갖추다 보면 언젠가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어? 또는 어떤 특정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가 진리를 깨칠 수 있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도대체 세상에 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정말 아수라장 같은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나? 뭐라는 생각까지 이 진리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문을 품고 있을 뿐 정말 이렇다 할 만한 답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우리 이 상태는.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어느 이제 특정 종파에서 재림 예수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죠. 예수가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 쪽에 지식이 별로 없어서 주소 들은 것만 갖고 제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쳐요. 그분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지금 부활하셨나요? 아직 안 했다고 해요. 자, 그럼 언젠가 부활하시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전에 그 모습으로 부활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몸을 바꿔서 부활을 하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나요? 누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주장을 한들 누가 그 말을 믿어줄까요? 그냥 그것은 자기의 생각일 뿐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생전의 모습을 본 일이 없는 후대의 우리들이 예수님이 과거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을 한다고 했을 때 옆집 아저씨인지 예수님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옆으로 지나가도 모를 것 같죠?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몰라요. 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료도 없고요. 아니면 우리가 뭐 영화에서 봤던 그 예수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의 모습으로 오실란지
그죠? 아니면 뭐 어느 특정 종교에서 이 사람의 몸에 예수가 같이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또 그 종교가 또 있죠. 코로나 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그런 종교인데요. 그 이제 교주라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교리를 펼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그러한지 아닌지 우리가 알 게 뭐냐고요.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도리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최소한 조금이라도 객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재림한 예수다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죠. 같이 생활을 하거나 가까이서 그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자,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언행하고 비슷한지 일치를 하는지 또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뭐요? 몇 가지의 어떤 도술도 부릴 수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도술을 이 사람도 과연 똑같이 행할 수가 있는지 사랑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분답게 정말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증을 한 후에 아 그래도 이분은 이런저런 측면에서 많이 그래도 근접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이제 아 이분은 부활한 예수가 틀림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이라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검증이 된 만큼 다수의 사람들한테 이제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예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신 분 이렇게 되는 거죠. 100%는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진리라는 것도 사실은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진리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이거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미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나 미래에 관한 일이 되겠죠? 우리는 아직 경험한 적이 없어요.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 진리라고 이렇게 나오고 야 저게 진리라고 하네 저게 진리라고 누가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들 중에서 진리스럽게 보이는 것들을 추려내서 그 중에서 정녕 진리스러운 어떤 것을 우리가 골라내려고 하면은 진리는 최소한 이러저러한 것이라는 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잣대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에 관해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 오리무중이에요. 누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주장한다고 동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진리를 경험한 적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진리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 항목인가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들 속에서 지식은 우리들이 생산해낸 우리들만의 답이라고 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산해내는 답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진짜 진정한 의미의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와 법칙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진리가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진리가 나와서 이것을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해낸 나의 상식을 갖고 살아가는 상태였다고 보죠. 이것은 이제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은 정답에 가깝고 어떤 것은 정답하고 아주 거리가 먼 어떤 것을 나는 이거를 나만의 답이라고 들고 이거를 이제 지표로 삼아서 내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죠. 그게 이제 지금 딱 우리들의 상태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정답이 나한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게 다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을 딱 갖고 들어와서 대조를 해보니까 많은 부분이 이제 왜곡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깨닫죠. 그런데 바로 이제 그걸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였구나. 우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거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로구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제 교정을 하기 시작하죠. 교정을 하면은 나의 모든 분별력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엔 뭐예요? 진리가 나한테 들어오면 그래서 내가 그냥 바뀌는 거예요. 내가 막 바뀌려고 애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자동적으로 서서히 바뀌게 돼 있어요. 바른 방향으로. 내가 만약 진리를 정말 받아들여서 이거를 지표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내가 어떤 거를 진리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들고서 공부를 하고 가고 있는데 나는 별로 변화가 없더라. 뭐 공부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별다른 변화를 내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요. 만약에 그 반대로
많은 부분의 변화가 생각지도 않은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진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이제 효도에 대해서 과거의 방식으로 알고 있는 효도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효도는 어떤 게 효도냐면 제가 실타래 예를 지난 영상에서 들어드렸는데요. 실타래에 뭉치가 있으면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딱 막아놓고서 가운데 부분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눈에 보이는 요 세 개만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내가 인지하고 있는 한계가 여기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효도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효도는 맞는데 더 상위 버전의 효도가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제일 아래 버전의 효도만 지금 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어느 날 진리를 알게 되어서 바른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삶의 앞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틀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인간이 이 지상을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나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도 과거처럼 부모님에게는 자식이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부모님을 케어하고 나중에 모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아 부모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러저러 한 것이구나라고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효도라는 항목에 대해서도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전혀 나는 다른 효도를 행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효도죠. 정말 진정 부모님께서 원하는 효도가 무엇인가를 내가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 준해서 내가 효도를 행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답을 받아들였다고 했을 때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예수님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자, 옛날에는 우리가 진리를 알던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 말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듣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하고 막 정말 노력을 많이 하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는데 2000년 동안 노력했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노력을 2000년 해왔어요. 우리는 지금 과연 원수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원수를 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 진리였을까요? 아니죠. 진리처럼 보이는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말만 던져주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이 들어가요. 이러저러하고 저러이러하기 때문에 너와 네 상대와의 관계는 반드시 이러이러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면 너는 상대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원리까지 깊이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어때요? 이해가 가잖아요. 그럼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구나. 그럼 미워하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느 날은 그게 이제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만큼 미워하다가 날이 지나면서도 이만큼 미워하고 나중에 이제 미워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그 의식의 수준의 질량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요. 내가 정말 진정 답을 받아들고 있다면은 이것이 바로 진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제 이거죠. 나를 바꾸어 놓으면은 진리고 나를 바꾸어 놓지는 못하더라. 그건 비진리예요. 그 비진리가 뭐예요? 지식이란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요 단 하나의 잣대만 갖고 우리가 분별을 해도 우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